잘 지내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훌륭하시다. 좀 잘 지내시는 거 맞지요? 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도 이제 불편한 일이 부딪혀 사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 당연한 것을 이겨내면 별 무리가 없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합시다 이렇게 갖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구의 삼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초의 내용성이라고 이렇게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겪는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있고, 그 삼업의 나머지는 다음 생애로 가져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부지런히 하고, 말은 따뜻하게 하고, 생각은 감사하게 지니면은 그 업은 결과가 좋은 씨앗으로 변해서 다음 생에 인연을 지어 넘어가는데 큰 힘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내용을 옛날 그 우리나라 전통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기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음양이라는 거 아시죠? 음양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분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음양이라고 그러는데, 음양이 좋아져야만이 생이 좋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사람은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뜻정도 있고 감정이라고 하는 정이 있고요, 가릴 정이 있어요. 이렇게 쌀미에다가 쓴 풀청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성하다라고 이렇게 가린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정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뜻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그걸 찾아보면은 사람은 정에서 이제 출발이 돼요. 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인과 동시에 육체이고, 육체이가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이 느끼는,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것을 모두 다 뭐라고 표현한다라고 표현하면 그것을 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양식을 갖는 것을 그걸 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한방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정해져 있고 그려져 있는 인체 표변에서 찾지 않고 그 인체에서 흐르는 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가 막혔을 때 뚫어주는 게 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노약해지시면은 침이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기가 없으면 기를 통하게 해야 되는데 통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침이 그게 아주 그 좋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나이가 들거나 힘이 없을 때는 침을 맞게 되면 그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의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의사님이. 저는 잘 몰라요.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람한테 신기가 있어요. 사람한테 신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남은 시장보사. 저 미친놈 이렇게 표현할 때 다 그게 어디 신기가 들은 거예요. 저 미친놈 이러잖아, 그죠? 약간 간 거예요. 술독에 빠질 놈 이러잖아요. 이게 살짝 그 신이 간 거예요. 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정하고 기는 몸에 가깝고 신은 마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걸 몸과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한 번씩 잘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 육체로 살아요. 그래서 오감의 작용이나 육체의 작용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요. 산 다음에 육체가 기운이 다 끝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냐면 신이 남아. 정기신 삼합에서 신이 남아.
그래서 이제 살아생전에 올바른 이게 정이라는 것이 요즘 말하는 정력과 비슷한 거거든요. 힘이라는 뜻이에요. 정기, 신 이럴 때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운이나 정신력이나 이게 마음 세계가 올바르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면은 거의 70% 80%가 귀신이 돼요. 이게 논란이 많을까봐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보편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는 요단강 건너갑니다 이러면 끝이지만 불교는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그러면 사람이 전부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각자 업력이 다르고 이게 이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먹고 산 순서나 방법이나 생활이나 품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르시기 때문에 다른 차원을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조사에 의하면 네가 그 어디 가서 조사했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디 갤럽에 찾아온 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에 의해서 돌아가실 때 직전에 말씀을 들어보고 그 결과 평생 모은 결과예요. 7, 80%가 전부 귀신이 돼요. 그러면 사람은 귀신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영계도 이렇게 차원이 있으시거든요. 평소에서 보시를 많이 하고 나눔을 가질 줄 알고 자비심을 많이 행하고 또 사랑심을 나누고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끊임없이 견제해온 사람은 죽어서도 귀신이 되지 않고 그보다 좀 높은 신명의 세계가 돼요. 이 신이 좀 밝아져요. 이게 신명의 세계라고 하거든요. 아니 우리 어디 절 보러 가면 신명님께서 이러잖아요. 그냥 표정을 보면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같아요. 가보면 회회 하면서 불면서 신명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잖아, 그죠? 이때 차원은 일반적으로는 70% 80%가 다 귀신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때 70, 80%가 돌아가시게 되면 정기가, 그러니까 올바른 삶의 태도를 견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 자기가 사는 것을 점점 많이 퇴화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이 의지가 퇴소가 돼서 죽은 영혼이 되잖아. 그죠? 이걸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귀신이 그래요. 귀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이걸 생체라고 그러고 돌아가시면 다 영체예요. 그러면 이게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거든요. 육체로만 있다가도 돌아가시면은 바로 영체예요. 영혼 영체거든요. 지금 살 때는 뭐예요?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생체로 있죠. 나머지 장모사. 이거 에너지 공급 안 하면요, 금방 썩고 금방 자체적인 부패가요, 3일도 안 넘어가요. 백독인가 하는 그런 그 수행이 있는데, 이번에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뒤져보면은, 돌아가셨는데도 그냥 몇 달을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온도도 그냥 있고, 돌아가셨는데도. 이런 게 중국에도 많고, 베트남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태국이나 이런 데서도 무수히 많은 발견이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수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죽어도 죽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정기를 함부로 흐리고 산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욕심을 많이 부리고 성질 많이 내고 싫다 옳다 그런 것을 계속 구분하고 살면 정기가 다 흩어져 가지고 돌아가실 때는 필연적으로 뭐가 돼요? 귀신이 되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살아있을 때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까지 지키는 그런 자비심이 있거든요. 자식에 대해서. 근데 돌아가시면은 오히려 불편하다는 과정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돌아가셔서 그 어진 부모의 모습은 어디 가고 자기 불편한, 이건 뭐냐면 평생 우리가 살면서 아상이 너무 높고, 아상 알죠? 나만 이렇게 아상이 깊고 높은 삶을 찾고 살다 보면은
죽어서도 보면 자식이고 어버이고 아들이고 없어. 그래서 역사 이래로 조사를 이렇게 쭉 해보면은 이제 관을 묻었어. 그 어머니를 가득 묻었어. 근데 저 뭐죠? 아카시아 나무가 옆구리를 찔러. 자기 그게 시체 몸이 머리를 이렇게 뚫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자식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종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냥 이게 비유예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문헌이나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초과학적인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디에 이제 묘를 심었는데, 묘를 이제 모셨는데 물이 차. 그러니까 척척하고 싫어. 그 싫은 것을 호소하는데 어디 가냐면 자식을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해소하기 전까지 계속 괴롭혀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몰라도 안다고 그러셔야 돼요. 은사 스님이 이걸 오랫동안 이걸 보시고 나서 이렇게 합동 천도제를 보시는 이유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좀 되시라 하고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바쁜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찾아서 보는 게 뭐냐면, 사람이 가진 것이 뭐든지 귀신이 돼. 일단 죽으면 귀신이 되는데, 연부를 많이 하셨거나 기도를 했거나 보시를 많이 했거나 또는 남음을 가졌거나 세상에 대해서 자비심을 좀 가지고 생활을 했거나 또는 뭐죠? 삶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찾아서 가지고 살면서 살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뭐죠? 7, 80%가 그냥 귀신이 돼요. 영이 돼요, 그냥. 이 영은 정기가, 다시 말하면 이게 아까 뭐였죠? 신구가 자기 말 언어하고 자기 몸뚱아리를 부지런히 행하고 말을 따뜻하게 하지 못한 그 모든 것, 불교 안에서는 그거 네 가지로 구업을 얘기하잖아, 그죠? 거짓말 하지 말라, 다투는 말 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고, 이간한 하지 말라, 이러거든요. 그런 걸 펼 수 있으면 줄이면 사람이 죽은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신명이 돼요. 일반 귀신보다, 일반 귀신이 아니라 신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네들이 표현하는 것은 신명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보면 알잖아요. 가본 사람은 다 알고 저도 이해를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유명한 무당집에 내가 좀 살아봐서 너무 잘 알아요. 그 세계를 너무 잘 파악하고 이해해요. 그리고 우리 모르니까 가서 불공하라고 가서 불공하고, 앙택이라는 걸 가서 하러 다니거든요. 그 어렸을 때 그러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이걸 신명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부처님 전에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건 스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라도 높은 의식이 생기고 마음속에 더 넉넉하고 자애로운 것이 자기한테 더 많이 채워지는 생활을 많이 하시게 되면 곧바로 육체가 바뀌는 순간부터 신선의 세계에 이르게 돼요. 이때 신선의 세계는 겨우 5% 정도도 가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리하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표현하자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시고 불보살을 믿고 따르고 지장보살님께 의지한다든가 관세음보살에 귀의한다든가 삼보에 의지한다든가 이렇게 불법을 따르고 수행하는 자가 되면은 그 나머지 1%가 차지하고 있는, 돌아가시면은 영계의 몇 가지 단계 중에 하나가 불보살의 아주 귀한 생명체가 돼요. 불보살의 생명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장보살 돌아가 보셔야 아는데, 그때 내가 불보살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불보살이 안 되면 나한테 항의를 좀 그때 하셔야 돼. 스님이 이렇게 가르쳐서 해준다는데 내가 했는데 왜 안 되냐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제가 계속 질문 받는 게 뭐죠? 오늘 내가 전세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하고. 내 자식은 어떻게 할까요? 이러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는 평생 그 속에 있어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생에 살면서 평생 이렇게 살고 산 다음에
또 다시 본전도 되지 않는 귀신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꼭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게 허구한 날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생활이라는 게 매일매일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불현듯 죽음이, 병고가 생기고 죽음이 딱 생기면은 그때는 당황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기신을 잘 닦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신구의 삼업을 닦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죽어서는 이 귀신의 생활을 하려고 평생 사는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는 것은 육체의 삶을 사는 것도 목적이기도 하지만 육체를 통해서 삶은 불보살님의 삶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길이 열려놓은 것이 이 사바세계 세계거든요. 이 사바세계는 인토의 세계가 아니고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공덕의 터가 돼요. 학교와 같은 거예요. 배우면 배워질수록, 실천하면 할수록, 그렇죠. 인가를 믿고 따르게 실천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좋은 가보가 내게 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서면은 어떻게 돼요? 삶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열려요. 그 사람이 딱 죽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어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평소 자기 중심으로 살던, 이걸 아상이 깊다 그러거든요.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이러잖아요. 이런 상이 모양새가 이게 내 거다, 나라고 하는 생각이 집착이 딱 생겨가지고 죽어서 자비심이나 자식이나 이런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전부 원기가 돼가지고 안 떠나요. 떠나질 않아요. 이거 이제 조사하고 설명드리려면 칠판 갖다 놓고 한 10시간 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금생에서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예경을 할까요? 이런 악기와 같은 삶을 그냥 놓아버리고 가난한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 병고 액면에서 못 벗어나는 거, 불행하고 불평하다고 고독하고 힘들다고 그러다 이렇게 분한 생각이 일어나는 건마다 뭘 해야 돼요? 그 속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윤회 중생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우리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에 오면 잘 되고, 절에 오면은 이익이 되고, 절에 오면은 광명이 생기고, 이런 것도 기본 바탕으로 중요하지만 정말로 목적은 뭐예요? 그죠? 내가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도 그 틀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자기 삶의 모양이 지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법문하면서 늘상 말씀드리거든요. 이걸 수없이 얘기해도 잘 인식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딱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은 사람은 첫 번째 허기져요. 느끼는 게 딱 그거밖에 없어요. 허기지기 때문에 우리는 49제, 77제를 지내지 않아도 막제만 지내도 우리는 매일 법당고사님이나 후원에 힘들게 해가면서까지 이게 제 고집이에요. 말씀드려서 매일 이게 상식을 올려드리고 10시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식을 올려드려요. 요즘 집에서도 못하는 일을 절에서 대신해줘요. 근데 제가 알기 때문에 뭘 아느냐라면 죽은 다음에 첫 번째 느끼는 게 허기져요. 아무것도. 우리가 이제 몸 아파보면 알잖아, 그죠? 제정신이 없을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느껴져요. 첫 번째 배고파 허기져. 두 번째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아까 비유하는 것처럼 자기가 평소에 그 어머니로서의 그렇게 목숨을 바칠 정도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면 오히려 그게 반대로 돼요.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업식이 그게 없어져 버리면 평생 사는 것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업식에 의해서 이게 자식에게 폐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구의 삼업을 닦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돌아가셔가지고 7, 80%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냥 평속한 귀신이 돼요. 자기를 모르는 귀신이 돼요. 그래서 자식도 없고 몰라요. 그런데 인력처럼 느끼는 것이 내가 어디 가서 호소할 것이 없으면 가족에게 가요. 딸은 어머니를 찾고 자식은 어머니를 찾고 그렇죠, 그죠? 죽은 영혼도 지 부모를 찾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찾은다고 해서 이게 안 되거든요. 전부 100%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전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사람이 이 77억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개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각자 다른 세상을 가져요. 귀신이 돼도 악행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선행을 진행하는 영가도 있으시거든요. 이럴 때 서가세존이 베풀어진 것이 이게 49제 법이에요. 이게 49제 법이고 이 기간 동안 혹시라도 다음 생에 다차원의 세계에 영계 훌륭한 곳에 이르게 되지 못하고 신흥 고통하고 있다면 자손에게 그 영향을 주어서 자손이 발복하지 못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발복하지 못하고 그저 복을 바라지 못하고 생활이 가난하고 불편하고 힘든 일을 계속 겪어가는 것은 다 뭐라고 해야 되죠? 영적인 조상적인 영적인 세계가 같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죄를 모시는 거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알 수 없게 깨닫게 돼요. 이것만이라도 이 합동제라도 참여하고 예경하고 모시는 과정으로 해서 운명이 달라지고 삶의 모양의 태도가 절대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발언하는 데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공부를 잘 하시고 기도 잘하고 예비경하고 보시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고 생활 속에서 자비심을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은 웬만하면은 돌아가시면은 불경을 불교를 신봉하고 공부 잘하고 예경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이든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경하는 과정 속에서의 일반적인 영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뭐죠? 신명이 돼요. 밝은 명의, 밝은 지혜로운 반야바라밀에 의한 신명이 밝은 영혼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서도 늘 자손에게 공덕을 주게 되고 발복기를 열어주고 생활의 문호를 열어주고 될 수 있으면 험한 일은 덜 만나게 하고 밝은 일은 키워주는 이런 과정을 꼭 겪게 된다는 것을 인지해 주셔야 돼요. 그 연구를 많이 하고 평생 아무 조건 없이 기도 잘하는 스님들 또는 내지는 불자님들 계시거든요. 연불의 힘은 아주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요. 그래서 이 연불 수행을 잘하는, 기도하는, 잘하는 불자가 되시면은 곧바로 아까 뭐라고 해야 되죠? 선신이 돼요. 신선스러운, 이걸 선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 보면 그런 거 쭉 있어요. 뭐 9개가 어떻고 8개가 어떻고 뭐 이런 게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두고 딱 4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평속한 신, 일반 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죠? 명신 이렇게 말해요. 신명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죠? 선신이 돼요. 선신은 상당히 높은 이런 이 수행력을 가진,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지은 불자가 얻을 수 있는 신선의 이런 이 도락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불법을 공부하고 불법을 가르치고 불법을 펴고 불법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죠? 불보살로의 칭청을 받고 이 인천, 불경에 보면 계속 인천이 나오거든요. 인천 나오잖아요. 그죠? 경전안에 보면 전부 인천을 계속 설명해요. 사람에게도 스승이 되고 천계, 영계에도 스승이 된다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인천에 스승이 되고 인천에 복덕이 되고 이렇게 쭉 경전안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경전안에 수없이 그게 나와요. 사람과 인천, 하늘과 땅, 사람과의 하늘 천계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 4가지를 설명을 해요. 불교식으로 요 4가지를 우리는 설명하자 보면 육도를 벗어나서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처럼 이걸 예경을 설명해요. 우리는 뭐죠? 신, 이 귀신, 그 다음에 뭐죠? 신명, 그 다음에 뭐죠? 선신, 그 다음에 불보살이거든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 3개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 죄를 지내는 거예요. 오늘 제 3제거든요. 지옥, 악이, 축생이에요. 이 죄의 목적이 뭐예요?
지옥 같은 고통은 우리에게 본래 없습니다. 이거 선언하고 이거 말하고 이걸 깨닫고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지옥 악이거든요. 요즘 말하는 배고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게 뭐죠? 재정적 결핍성을 표현해요. 재정적 결핍성이라는 게 아시죠? 먹고 사는 게 좀 힘들어져요. 수입은 적어지고 소비는 많아지는 것을 결핍이라고 해요.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덜어내는 것이 두 번째 죄가 이죄였고, 기억나세요? 이죄고, 오늘 3죄는 뭐죠?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 악이거든요. 지옥, 악이 축생이거든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 지혜로워지는 것. 밝아지는 것. 그렇죠, 그죠? 이 세상이 감사해지는 것. 이 세상이 보다 능동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천상천하가 다 무너져도 불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했거든요. 이 사바세계가 다 먼지처럼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신령한 한 물건이 있다 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아상은 전부 자기를 만들어서 아이고 이거 힘든 일이다, 이건 어려운 일이다, 지치는 일이다 이렇게 보잖아, 그죠? 근데 이게 깨닫고 나서 보면은 없어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지 만물 사바세계가 다 먼지처럼 없어져도 우리들의 본래 신령스러운 신명체는 이건 소멸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냥 납득이 되시는지 안 되는지 이해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공부해 보다 보면, 자꾸 연습해 가다 보면 내가 불보살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체조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그게 아주 우아한 연기가 되는 거거든요. 불보살이 되는 것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그게 이제 절에 잘 오시는 거고, 기도 잘하는 거고, 연불이라도 조금이라도 진행하고 수행하고 그러면 사막도가 없어져요. 지옥 악이 축생의 어리석음의 사막도가 스스로 확 없어져 가는 것을 깨닫게 돼요. 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머지 잘못을 마음의 믿음을 꼭 챙기시고 수행 공덕을 가지세요. 사람이 평생 살아가지고 늙고 병들고 죽은 다음에 또 귀신이 돼서 똑같은 짓을 움직이고 살다가 그 인연 따라서, 업적에 따라서 또 가난한 곳에, 또 병고가 있는 곳에, 또 괴로운 곳에 태어나서 또 허덕이고 또 그렇게 지나가면 또 시간이 지나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불보살님이 이게 윤회 전생에서 깨어나길 원한다라고 설명하셨거든요. 남지장보살님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합장하세요.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같이 따라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